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적 전환점 갖게 하시고요, 새로운 시작하게 하십니다. 에녹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그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 이름을 무두셀라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에녹과 동행을 한 거죠. 에녹이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영적인 전환점 내가 갖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영적 전환점 갖게 하신 거죠. 그러면 오정영 성도가 분명히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그 50년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 거 맞잖아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전환점, 새로운 시작 갖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현주 권사님 보는 눈이라니까요. 그러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영적인 문제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게는 영적인 문제가 과연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가 우리 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거 분명히 맞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내게는 지금 진짜 어떻게 부딪혀 오고 있는지. 제가 권사님하고 포럼할 때도 그런 포럼 했는데, 제게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게 이게 좀 두리뭉실하게 부딪혔다면, 지금은 이게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구체적으로 이게 이거 맞구나, 내가 완전 사망 상태에 있었구나, 목사로 있으면서도 내가 이 상태였었구나, 전적 타락, 이거는 제가 삶 행위 그것도 맞겠지만 그 삶 행위 이전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여전히 내 속에 나 가득한 그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망 상태.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요, 근본의 문제요, 이게 지금 신분의 문제요. 드러난 문제를 보는데 전에는 이게 관념이다 보니까 드러난 문제로 보여요. 드러난 문제가 제게는 문제였어요. 지금은 안 그러냐? 그래요. 그러나 드러난 문제를 볼 때, 드러난 문제를 들을 때 이걸로 들려요. 이걸로 진짜로 보여요. 지금 고사님 저한테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권사님 사랑하시는구나, 이 부분을 진짜 실제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방향 맞추는데 사단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길 못 가게 분명히 할 텐데요. 아시잖아요. 오정영 성도 처음 교회 왔을 때 하여튼 지금은 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 안 오거든요. 왜 안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전보다는 좀 나아진 거죠. 완전 잡혀가지고
우리 포럼할 때 장로님한테 대든 거 알아? 올라가지고. 그렇지, 그렇죠. 그게 그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게 그렇게 안 보이고 근데 이제 이 여정이 분명히 있겠죠. 이걸로 보여지는 분명히요. 근데 분명히 맞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실제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자꾸 드러나게 하시는, 상처 드러나게 하시는, 그게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나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고, 이게 모든 사람의 문제.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예요. 아무튼 드러난 문제로 안 보니까요. 그 드러난 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가 죽은 상태, 썩은 상태, 그래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배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나의 영을 죽여버렸죠. 그래서 나라는 것에 중독이 되어서 나라는 것에 가치와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출생과 동시에 그 가치와 기준, 뇌 구조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 이 사단이 부리는 귀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고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장악을 하는데요. 나의 성공,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불가능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운명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진짜 모르고 알아도 관념으로 알면 사단은 그 관념으로 알고 있는 그 부분을 또 건드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문제 만나면 그 문제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 모든 배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데요, 분명히. 근데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어떻게
알고 있고 붙잡고 있고 이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내가 누리고 있느냐.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영적인 문제를. 그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길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재림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지금 방향과 또 목표를 두고 있느냐라고 할 때 세계복음화입니다. 재림 이꼴 세계복음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서밋 상태로, 영적 사망 상태,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나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서밋 상태로, 주어가 바뀐 겁니다. 영적 서밋 상태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고 영이 회복이 되고 영이 힘을 얻고,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니까 내 인생의 주요가 나였는데, 나의 것, 나의 성공이었는데 나가 아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데요. 나의 성공이 아니죠. 평생을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죠.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고요.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인 문제를 깨닫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로 부딪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데요. 말씀이 믿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 주지 않았냐.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그 좋은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입니다. 성령. 가장 좋은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아까 장로님 포럼 중에 흐름이 있어요. 종교의 흐름 분명히 있고요.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복음의 흐름 중에서도
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흐름이 있습니다. 북한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북한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남한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미국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된 이곳에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 예비한 사람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붙이시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보내시고 또 만나게 하시겠냐. 전에는 이 메시지 많이 들었는데 제게 그렇게 크게 부딪히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어느 시간표서부터 이제 그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이거 할 수 있는 교회, 지금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만나게 하시겠냐? 아무에게나 그 사람을 하나님 붙이시지는 않겠죠, 분명히요.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그 사람과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에게 붙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흐름이 아닌 안디옥 교회의 흐름을 타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복음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이 나왔을 때 그 한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정말로 심부름을 해야 되는지, 제가 권사님 그 조목사님이 그 조인주 장로님이 한테 한 이야기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뭐라 했는지. 아시죠? 그 말할 때 그 의미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다르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그 장로님 같은 경우 거기에 완전 잡히고 매여 있었잖아요. 차라리 망하려면 망해보라는. 그러니까 그 말은 완전 다 올인, 아니 완전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얘기. 내려놓고 내 거 완전 다 내려놓고. 그게 그런 게 이제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 진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진단할 수 있도록. 그게 제자 훈련이잖아요. 단순히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교회 집으로 가고 또 수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나의 근본의 상태를 실제로 보게 하는 것.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나의 구체적인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변화를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사망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서밋 상태, 제가 이 부분을 지금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7년 동안 저 그렇게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정말 교회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교회의 흐름에는 우리 다락방 본부 전체 흐름이 있고요. 우리 교회와 저는 지금 중독 예방 선교국 이 흐름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정영 성도 복음 이렇게 반응하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게 하시잖아요. 또 본인이 그렇게 인도를 받고, 제가 권사님께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권사님 또 그 부분에 반응을 하셔요. 강단의 흐름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현장의 흐름이 있습니다. 나의 현장의 흐름.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교회의 흐름을 정말로 탈 수 있도록. 전체와 강단과 지금 내게 주신 그 현장의 그 흐름을, 이 흐름이 전달되어지도록. 그러면서 내게 주신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지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 부분. 진짜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제자. 즉 이게 다락방이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성경적인 전도운동이잖아요.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그 개인이 진짜 흐름 속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본인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진짜 예비된 제자 확인하고 체험하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 이 응답을 확인한다면요, 체험한다면요,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아마 정확하게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그래서 제게 그 영적인 전환점이다라는 부분은, 하나님 제게 이 부분이 정말로 구체화되어지고 실제화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제가 12망대를 이야기할 때는 지금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제 영적인 상태, 제가 지금 전체 흐름, 중독의 흐름, 강단의 흐름을 타면서 정말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12곳. 하나님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 똑같이 인도를 받는 거죠. 예비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그 사람이 진짜 교회의 흐름을 타고, 그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서 진짜 이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이제 미션이죠, 미션. 지속이 되어지도록, 재생산이 되어지도록.
제가 그 현장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빠져나와도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계속 지속 그러면서 재생산 그래서 그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독 예방 선교국 메시지 흐름입니다. 지금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새롭게 뭔가 메시지를 만들어낸 것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예수님이 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어떤 너희는? 가서 진짜 현장에 예비된 제자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대로 오죠. 예수님이 120명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그 120명이 제자. 그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 다락방 교회. 교회에 모여서 뭐 했냐?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교회의 흐름 속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이 마가다락방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15나라의 전도 문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이 중심으로 해서 3,000 제자가 일어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 중에 아나니아라는 이 중직자가요. 아나니아라는 이 중직자가 자기 현장 다메섹에서 똑같이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아나니아가 다메섹이라는 이 현장에서 진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놓고 말씀 운동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에서 꺾으셔가지고 아나니아에게 재생산이 아나니아라는 중직자가 있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체험한 바울이 팀을 이루어서요. 현장에서 인도를 받는데 바울팀입니다. 너희는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 지역을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시아로 들어가는 걸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문을 여셨습니다. 첫 성 빌립보. 이제 이것부터가 지금 성령 인도 받은 거잖아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셔.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하나님이 딱 갖게 해요. 그 루디아 중심으로 해서 그 빌립보 지역 말씀 운동을 하나님 하는데 여기에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을 받게 되고 간수장이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또 예비된 간수장이 이 복음을 받고 그 가족들이 전부 이 복음을 받게 돼요. 이 집에서 시작된 이 다락방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지역에 서신을 보냈는데 이게 지금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재생산인데 이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가르쳐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왜 영적인 전환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이거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다락방 전도 운동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요. 사실은 바울 이후로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좀 끊어져 버렸습니다. 바울 이후로. 그럼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뭘 하자는 것이냐? 이거 하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으로 부르셨어요. 어떤 너희는이냐? 영적 사망 상태였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서밋 상태로 치유 변화된 너희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지, 유일한 해답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문제이고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분명한 답을 알고 있는 너희는, 영적 전환점, 새로운 시작, 그 너희는 우리가 이거 하는데 2단으로 찍혔습니다. 예수님 2단입니다. 2단으로 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2단이었습니다. 바울 2단의 괴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거 하면 지금은요 30년 함께 다락방 한 사람들이 나가서 다락방 하는 사람을 이제 욕하고 그러는데, 전에는 기존 교회에서 다락방을 2단이라고 욕을 했거든요. 지금은 3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 그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 탈다락한 사람들인데 영상을 끼워 맞추기 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수한 내용과 순수한 복음과 순수한 전도 운동을 정말로 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그런 취급을 받는다. 여러분 요즘 한참 뜬 영화가 왕가 사는 남자입니다. 지금 1600만 명이 넘었다는데, 그 단종 이야기입니다. 단종 그리고 어몽도 주인공입니다. 그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면 3대 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까지 치르고 마지막까지 함께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안 되는 한문을 써보겠습니다. 위선피화, 선을 행하다가 화가 내게 임하더라도 나는
나는 달게 받겠다. 내가 선을 행하더라도 화가 내게 임할지라도 그게 선이 분명히 맞다면 나는 그걸 피하는 게 아니라 달게 받겠다. 우리가 진짜 이게 맞다면 아니, 우리가 진짜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문제가 와고 어려움이 와요. 정말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권사님 그 이야기를 듣는데도 또 그 부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실수 안 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손해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 한 사람이 정확한 언약 붙잡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진짜 그리스도 그래서 세계복음화 나의 문제, 나의 해답, 나의 응답이 정확하게 이렇게 붙잡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언약이 더욱 구체화되어지도록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정입니다. 더 힘들지라도 그래서 정말 절대 작품을 하나님이 남기시고자 하는. 근데 이 여정 속에 억울한 일 당하자. 렘넌트 7명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는데요. 어려움이었는데요. 위선피하 오소감심. 내가 선을 행하다가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화가 내게 임할지라도 나는 그걸 달게 받겠다. 결국은 우리를 작품은 성경적 전도 운동의 증인으로 이제 근데 분명히 마귀 살아 있습니다. 마귀. 저는 잘 몰랐는데 그 부산에 내려갈 때 식사할 때 제가 권사님에게 마귀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겠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절대 언약, 그래서 절대 여정 속에 분명히 정말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정말 영적인 전환점 확인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증인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너희는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